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과학실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과 다가갈 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시고 있게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교수님의 주의 음중에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수고의 결실들이 아름답게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신학적 창조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가면 꼭 요절을 외워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소위 불신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부모님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 말씀 나름대로 잘 들었는데 안 들은 게 이제 교회 가지 말라는 거 하나 하고 신학대 가지 말라는 두 개를 말을 안 들었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제일 큰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부모님께도 죄송하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교회 가면 요절을 외워야 되는데 아는 요절도 별로 없고, 또 와야 되는 요절이 있는데 그걸 외우지도 않고, 그럴 때 항상 외웠던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서, 솔로몬의 자문이라 자문 1장 1절, 이렇게 몇 개만 외우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사모하는 말씀이 되고,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치 성경이 하나의 드라마나 아니면 하나의 영화 작품이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 제목과 같은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도 물론 쓰여진 연대가 각 책마다 다 다르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배치되어 있는 순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야말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창조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설교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이나 아니면 이 창조와 관련된 주제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고, 야외 예배 갔을 때 한 번 정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주로 이제 창조 이야기는 신년 1월 1일 날 공과 공부 책이나 어린이 교회 학교 책 제일 앞쪽에 이럴 때만 나오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주제.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은 외면받는 주제가 창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사적으로도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지만, 창조라고 하는 주제는 외면당해 왔던 주제였고요. 더군다나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신학사로 볼 때 신학도 이게 인간의 작업이 다 보니 19세기에 이 독일 쪽에, 유럽 쪽의 신학들이 좀 주도적인 신학 흐름을 이끌었는데, 소위 말하는 반셈주의, 셈족에 대한 어떤 안티세미티즘,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사실 루터에게도 나오고 슐라이마에게도 나오고 쭉 이어져 왔거든요. 이게 20세기까지 흘러와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쨌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 구약의 주제 창조는 외면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절정에 달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가 너무나 우리 익숙한데도 좀 외면받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하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성서 속에 또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신학적 창조로 거창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근데 몇 시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딱 단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몇 시간짜리가 될지 좀 잘 몰라서 1시간 그러면은 오늘 PPT 나눠 드린 거에 아마 절반 정도 하다가 나머지는 뭐 질문 토론으로 또 오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을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PPT에 제가 이제 창조를 둘러싼 물음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그냥 좀 하찮은 물음인데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전혀 모르는 학생인데 여기 이화여대에 동아리 활동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이화여대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각 이렇게 유수한 대학의 학생들이 이화여대에 있는 동아리에 모여가지고 여름방학 때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주일학교도 인도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그 동아리 소개로 하여튼 이 학생이 그 참여한 학생이 아닌데 저한테 와서 묻는 질문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아담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언어로 했냐. 자기가 언어학과라는 거예요. 영어로 했냐 한국말로 했냐 아니면 히브리어라고 들었는데 히브리어가 인류 최초의 언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그 고고학적인 어떤 고대사를 밝혀내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문서로 읽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좀 익숙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추방을 당할 때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던 사람들인가?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었는데 뭐 이런 질문은 흔히 또 있는 질문이고 신학사에서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신학사에서는 하나님은 창조 전에 뭐하고 계셨냐 이 질문이 오래전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던진 질문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에 보면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창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같이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이제 쓰셨어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셨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저는 실제로 또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어떤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이 저한테 진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해?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 그럼 어디 계셨단 말이야? 하나님도 어디 있어야 창조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럼 어디 있었단 말이야?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맞먹는 지금 질문을 던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런 질문들은 결국은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로 놓고 인류 역사의 맨 앞에 있는 어떤 그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의 기록을 그 기록에 대한 어떤 역사 실증적인 기록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좀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창조 전에 뭐하고 있었냐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 아니냐. 물론 이런 질문들이 무의미한 질문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신학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 또는 시원론적인 질문보다는 신학적인 질문을 좀 더 관심 있게 던져야 된다. 결국 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테올로기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논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뭐 은행원들이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죠. 하나님 누군가 묻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뭐 정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지만
신학적인 질문은 바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를 던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세상이나 정치,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하면 보다 유택하게 할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질문이고, 하나님 질문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가를 또 묻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는 어떻게 되고, 역사는 어떻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저는 이제 신학적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지. 이 고고학적인 관점, 뭐 역사 시원론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 읽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PPT가 여기 없어서 제가 혼자 좀 하니 좀 죄송한데요. 그 창조 성서의 중심 주제 해가지고 제가 몇 개의 성서 구절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인용을 좀 더 많이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성경의 구성도, 이걸 이제 신학사에서는 구성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구성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절묘하게 성경에 어떤 분이 이사야서 연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사야서 안에 다 있다. 이사야서 안에 창조도 있고 구원도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고. 근데 이사야서는 66권이다. 구약 39, 신약 27권, 이게 이사야서에 다 있다.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또 봤습니다. 구약 공부하시는 분 중에. 어쨌든 절묘하게 성서는 바로 이제 그런 구성사로 보면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책이고, 창세기 1장에만 창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잠언이나 시편, 심지어 욥기 하나님 고난에 대한 하나님 질문할 때 하나님 마지막에 38장 이후에 이제 대답을 하실 때도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뭐 별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닷물이 뭐 할 때 너는 뭐 했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창조의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요. 전도서도 헛되고 뭐 쭉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청년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갑자기 창조주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고, 관통할 뿐만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로 시작된 성경의 이야기는 심지어 구원의 이야기도 창조의 이야기로 이렇게 같이 엮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도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또 담아내고요. 우리 목사님들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시편을 보시든지 이러면 창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다시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질문은 구원에 대한 질문인데 해답은 또 창조로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 안에서 같이 엮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을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뭐 첫 번째 모델은 아까 말한 역사의 제일 처음에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선사 시대라 그러나요? 하여튼 아주 역사 제일 처음에 있는 어떤 그에 대한 묘사, 역사적인 묘사, 과학적인 묘사, 실증적인 묘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저는 좀 포괄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읽을 때는 글자가 이렇게 단층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오래된 책이고 눈덩이처럼 굴러와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딱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굴러오면서 여러 층들이 같이 겹쳐가지고 우리한테 전송되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표면적인 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 깔려있는 배경은 무엇이고 이게 형성되는 형성의 어떤 그 맥락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롭게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PPT에는 막 샤갈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백색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제가 담아서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2000년 전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막 샤갈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시대보다 좀 더 앞선 시대겠죠. 2차 세계대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언제 그려졌는가 하면 20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은 2000년 전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층적이죠.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샤갈은 뭘 그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그리고 그 주변에 뭘 그렸냐면 자기 시대에 나치에게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독일 죄송합니다. 독일 놈들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박해하지. 근데 십자가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유대인이었어. 그걸 지금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를 여기에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단층적으로 보면 이게 2000년 전 그림인가? 2000년 전 내용을 담고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변을 보면 20세기 내용이고요. 동시에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20세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이걸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도 저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뭐 이제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있지만은 20세기, 19세기부터 20세기 넘어오면서 이건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되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주 이론입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거는 뭐 5세기, 6세기, BC 5세기, 6세기인데, BC 5세기, 6세기의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이야기를 줄 때는 거기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히 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5세기, 6세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내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밑에 뭐 어줍지 않게 그 꽃밭에서라고 하는 동시도 좀 써놓고, 기차 끼려고 오막살이 뭐 이런 것도 써놨는데, 꽃밭에서 노래 좋잖아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사 좋은데, 이게 6.25 전쟁 이후에 이 월북된 그 납치된 아빠를 기억하면서 이게 적은 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알고 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잖아요. 즐겁게 부르다가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요 아버지가 목사님인가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 아빠가 너는 꽃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제 그 가사도 그렇게 나옵니다. 밑에 기찻길려 오막살이도 마찬가지. 기찻길려 오막살이 아기 잘 잘 수가 없죠. 기찻길 옆에 어떻게 아기가 잘 잘 수가, 시끄러워서. 그럼 이거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이게 완전히 엉터리 시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배경을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면, 이게 만약 일제시대 때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바로 그렇게 울어야 되고 외쳐야 되고 저항해야 되는 우리 한민족이 잘 자는 애기처럼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걸, 이 모습을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또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도 포로기 시기가 만약에 그 배경이라고 한다면, 포로기 시기에 더 이상 이제 진짜 버림받은 민족으로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자기들이 디딜 땅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안 보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돈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신이 거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해 계신다. 이거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 너희들이 디딜 땅이 없는데 하나님이 물을 드러내고 뭇을 드러내신다. 물을 거든. 고대 사회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공포의 대상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뭐 바다 하면은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디딜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웨슬리 설교집 보니까 웨슬리는 태초에는 바다가 없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다는 이 부정적인 거고 공포의 대상이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 고대 사람들 세계 속에 이 바다라고 하는 낭만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 위험의 대상이에요. 위협적인 무적행이거든요. 바닥이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바로 그 바다를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너희 디딜 땅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그럼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어진 거냐? 물론 이제 기록, 창세기 1장의 기록은 바벨론 포로기 때 했다라는 것이 이제 뭐 저는 구약 전문이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지만 구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만 이 창조라고 하는 모티브는 이미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1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에도 있고 잠언에도 있고 전도서에도 있고 이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스라엘 이 신앙 고백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다. 근데 이거를 펼쳐내지 못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펼쳐내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장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야. 너희들 바벨론에 가보면 해, 달, 별을 신으로 모시고 있지. 그 해, 달, 별은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너희들 바닷속에 물고기 뭐 어마어마한 물고기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그거 하나님이 다섯째 날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배 모시니 뭐 어마어마한 뭐 이 물고기들 뭐 어마어마한 짐승들 막 나오거든요. 이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시편이나 보면은 거기에 항상 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제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구약학자들은 이걸 이제 혼돈의 세력을 하나님이 제압하신다. 피조 세계에도 항상 혼돈의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덮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무수하는 너희들이 무수하는 그 혼돈의 세력을 항상 제압하신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데 창세기 1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해석학에서 세계 기원론인가 제가 이제 PPT에 이렇게 썼는데 플라톤이나 이런 뭐 고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플라톤 뭐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신을 거론하면서 세상을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었다 이제 소설이죠. 근데 데미우르고스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무형의 진료들, 무형의 물질들이 있었어요. 그 물질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흩어져 있는 재료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아름답게 만든 건축자로서의 모습을 데미우르고스가 보여줍니다. 플라톤에게서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서 또 우리 신앙에서 고백하듯이 무로부터 세상을 만드신 진료가 있고 그 다음부터 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바빌론 신화에도 아까 바빌론 포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바빌론 신화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바빌론 신화는 굉장히 조잡합니다. 막 콩가루 집안이 뭐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렇게 이 아기가 막 대항해서 싸우고 이러거든요. 자식들 신들이 자식을 낳는데 신들이 너무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신이 아들 신을 죽여요. 그 엄마 신이 말리고 거기에 누가 개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신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이 손잡벌 되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저희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너무 힘이 세고 이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해서 이제 감옥에 가둬놨는데 나중에 이제 뭐 삼촌이 가서 이렇게 타협하고 해가지고 해서 하여튼 얘를 풀어서 얘가 이게 다 죽이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을 평정하고 신의 세계를 평정하고 세상을 창조하는. 그래서 세계는 뭐냐? 세계는 신들의 피로 신들의 몸으로 만들어져요. 그 이 피를 뽑아가지고 흙하고 섞어가지고 인간을 종으로 만들고 신을 섬기는 이게 이제 바빌론 신화인데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신들의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단순히 피조물일 뿐이지 신들의 몸이 섞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피조물들을 숭배합니다. 산을 숭배하고 하늘을 숭배하고 별들을 숭배하고 왜냐하면 신성이 거기에 묻어 있으니까. 근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죠. 그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뒤집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분은 영화도 인용하고 영화 본 것도 활용하고 드라마 본 것도 활용하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드라마 이 내용 전하는 게 설교의 목적은 아니죠. 드라마 이런 게 있는데 이래서 되겠냐 말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창세기 1장의 어떤 그 구성도 바빌론 신화나 바빌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을 뒤집어 엎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빌론 신화의 저런 조잡한 신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합리주의적 배경의 기원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17세기, 18세기, 16세기, 17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약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완전한 분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이 세상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전해야죠. 제가 오늘 시계 안 차고 왔는데 시계 고장나서 좋은 시계는 고장이 안 나요. 누가 좋은 사람이 아주 기술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벽한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시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이게 톱니바퀴로 이렇게 맞춰진 그런 시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물리적으로 흠결이 없이 아주 잘 맞춰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잘 만들었으니까. 그냥 뒷짐지고 계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워치메이커,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신론, 디이즘, 데우스가 라틴어로 신인데 거기서 데이를 빼가지고 데이즘 이렇게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는 이제 물리할 때 이자를 써가지고. 근데 성경은 또 이거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노심초사 노심초사 하나님이 간섭하고 돌보고 그죠? 또 때로는 땅을 치고 후회도 하시고 윽박도 지르시고 이놈 너 그러면 뭐 내가 너 기억도 안 하겠어 막 이랬다가 또 좀 있으면 또 갑자기 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제 용어로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 관심이 있게 돌보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신론하고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 창조는 바로 뭐 거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해석하기 성서신학적 해석들 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앞에 뭐 바벨론 포로기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요즘 또 새로운 그 구약 성서의 해석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이 성막을 짓는 그 이야기랑 구조적으로 연관이 된다. 거기도 뭐 하나님이 야 좋다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또 복 주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쉬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 1장은 그 성막을 짓는 출애굽기 이야기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자신의 집으로 짓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이제 딱 그냥 끝인데, 이런 이제 구약 성서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 좀 알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성경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66은 굉장히 두꺼운데 뭐라 그럴까요?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책을 쓰면 목차를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앞으로 전개해야 될 이 성경 안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하나의 청사진이 아닐까. 그래서 창조는 과거가 아니라 창조는 미래, 미래를 보여주는 장이 아닐까. 하나님 창조를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들어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결국 안식일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냥 먹고 놀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식하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온 우주에 가득하면서 비로소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의 청사진을 이 창세기 1장에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교 전통에서도 구약 성경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출애굽 그 노예 생활할 때 해방되었던 그 안식일도 기억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 안식일이 완성되기를 희망하는,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과거를 향한 회상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새 생명이 가득하게 그 희망하는 이 기억과 희망의 이 두 곡선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대한 단순한 그 어떤 서술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그렇게 읽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해석하기 위해서 성서에 나타나는 창조의 독특성, 뭐 제가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자연은 신성화되지 않는, 자연은 세속화예요. 저기 세속화하면 우리 목사님들 좀 부정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세속화하고 세속주의를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이제 20세기 초부에 있었던 중반기까지 있었던 이제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걸 구분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세속화는 이게 사실은 성서적 메시지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때 말하는 세속화는 뭐냐면은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신성화시키지 않는 거죠. 뭐 다이아몬드를 이게 돈을 막 신처럼 떠받드는 거 이건 세속화가 아니에요. 이분의 관점. 이건 신성화죠. 세상의 물질에 속한 것을 신처럼 떠받드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관계하는 거죠, 거기에. 그러나 세속주의는 뭡니까? 세속주의는 그거하고는 달리 무신론이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걸 세상의 것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속주의와 세속화를 구분을 좀 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은 철저히 자연의 세속화, 자연이라고 하면 신성화될 수 없다.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고 이건 피조물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까 바빌론 신화는 인간을 왜 만드느냐? 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근데 성경에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 만드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은 왕만이 신의 형상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임금님 하면 막 뭐 어자 붙이잖아요. 아니면 저기 중국 뭐 천자 붙이고 그죠? 하늘의 자. 일반 사람들은 땅의 백성입니다. 암하레츠 볼품이 없어.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구약 학자들은 형상의 역할을 신들이 땅을 정복하면 거기에다가 땅이 넓으니까 자기 형상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기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내가 통치한 곳이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근데 누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제 같은 사람이 이게 뭐야 하고 발로 차버렸다. 그럼 누구에게 지금 발길질한 겁니까? 왕에게 발길질한 거예요. 형상에게 발길질한 거고 왕에게 발길질한 거예요. 왕의 통치에 저항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철저한 세속화예요. 새도 물고기도 뭘로도 신의 형상을 만들면 그건 다 피조물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형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이게 정말 잘 안 풀리는 기묘한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형상에게 대적하는 건 누구에게 대적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듯이 친구에게, 형제에게 뭐라고 하는 놈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다, 지옥에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서구 역사에서도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요. 인간의 차별이 없이, 아까 왕이나 천민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더군다나 아담은 왕도 아니고요. 아담을 만들면 금으로도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흑으로 만들어 아다마, 흑이 아다마를 아다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서구 역사에서 보면 서구 역사의 인간상은 누굽니까? 비너스,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비드,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서구 헬레니즘 문화는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은 아름답다, 신의 형상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뭐 황금 비율이다 이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아담은 신의 형상인데 황금 비율이 아니고 그냥 흙이에요. 볼품이 없는 흙이에요. 티끌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티끌에 불과하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흙과 먼지에 불과한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볼품이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볼품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굉장한 역설이에요. 만약 인간이 그 외형으로 어떤 뭐 아니면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으로 또 아니면 자기가 가진 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인간 사회에 차등이 생기겠죠.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든가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고, 아니면 뭐 신학사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 형상이 도대체 뭐냐? 아, 이성이 하나님 형상이다. 또 아니면 말을 잘한다, 로고스를 가져야 하나님 형상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형상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궁금하니까 자꾸 거기 뭔가 부여하거든요. 생김새가 하나님 형상이다. 아니면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다. 뭐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웨슬리의 뭐 도덕성, 도덕적 형상, 정치적 형상 자꾸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인상이 일어나냐면요. 실제로 신학사에서도 장애인들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거예요. 모질하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로 쭉 가면은 그 나치즘 같은데 우생학하고도 연관이 돼요. 열등한 민족들, 열등한 인간들, 열등한 민족들은 신의 얼굴을 더 이렇게 망치는 놈들이다 말이야. 싸그리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가 통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 출발이 아예 아담한데 볼품이 없는 아담은 흙먼지인데 그거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고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차별이 없어지고 인간에 대한 어떤 외모를 취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도 거기서 관통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이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창세기 1장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아까 우리가 미래로 보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이게 논란이 되는 사실 구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러니까 생태계 파괴, 오늘날에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땅을 정복하라로는 땅을 이렇게 발로 밟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디디는 군림하는 거하고 모습이 비슷하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아니고 거꾸로 황무지를 밟아서 개간해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왕이 땅을 정복한다 했잖아요. 왕이 땅을 정복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왕이 정복해서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로 생명이 충만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고요. 요한복음의 10장 10절인가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게 하고 더 풍성하게 생명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서로 관통하는 맥락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성경에 뭐 사실은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 많은데 우리가 이제 주로 창세기 1장 뭐 여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신학사의 창조 이야기를 좀 넘어오면 신학사에서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인데요. 이 신학으로 넘어오면 약간 아까 말했던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럼 창조 전에 뭐 했지? 하나님은 창조 전에 어디 계셨지? 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막 대두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세상을 뭘로 만들었지? 근데 기독교 신학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답을 다 줘버렸어요. 아까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 신을 등장시켜가지고 우리가 데미우르고스는
창조주가 아니라 제작자거든요. 건축자예요. 이미 재료가 다 있어요. 그 재료를 갖고 뭔가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신학사에서도 사실 그런 논쟁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우리 사도신경하고 비슷한데 사도신경보다 공식적으로는 더 먼저 고백된 신조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마 에베소서에 아마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 나오고요.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 당시에 아마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은 사실 물질 세계를 만든 신은 좀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세계가 더 고등한 거고 물질 세계는 좀 하등한 건데 물질 세계를 만든 신, 좀 이렇게 열등한 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는 기독교 초기 기독에서 영지주의 사상으로 넘어가서 물질에 대한 경시가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은 물질을 경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물질도 하나님 만들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들었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사도신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몸 물질을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몸이 없는 어떤 뭐 이런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 갔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이게 그냥 어떤 쇼 비슷하게 그런 주장을 해서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몸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로부터의 창조냐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냐. 왜냐하면 플라톤은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라고 하기보다는 혼돈으로부터의 제작이죠 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창세기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뭐 깊이 공부는 안 해봤지만 대략 그 정리한 다른 분들의 논문을 보면은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기 이전까지 소위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해서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기 이전까지에는 대부분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 유스티누스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무형의 물질로부터 세계가 만들어졌고 이게 성경의 주장인데 이거를 플라톤이 뺏겨서 사실 간 거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안티옥의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분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혼돈이 있다고 하면 재료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재료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냐. 재료도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재료가 있기 전에 있어야 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로부터 세상이 창조됐다. 이런 이제 논리적인 기결을 갖고 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마니교로부터 탈출할 때 아니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한 신도 있고 선한 신도 있고 이게 신이 서로 대립되는 신이 둘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절대자냐 말이야.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자기하고 같이 물질을 갖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제 주장하게 됐고 그게 이제 성서를 읽는 우리의 시각으로 이제 고정화됐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그 뒤에 뭐 웨슬리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무로부터의 창조,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이걸 같이 계속 써요. 왜 이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련한 신학적인 논리가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만드셨는데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혼돈이다. 그리고 그 혼돈으로부터 이때 혼돈은 막 뒤죽박죽이 아니고 그러니까 질서를 갖추기 이전의 형태라는 의미예요. 뭔가를 하여튼 만드셨는데 아직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다. 이런 논리들을 전개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제목이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문자적 우리가 아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데 빛은 천사의 세계고 뭐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아우스티누스가 말하는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주의가 아니라 그 문자에 집중해서 해석하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자적 해석은 사실 존중할, 성경의 문자를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성경 막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라 마치 시인이 시를 쓸 때 글자 한자 한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메시지도 글자 한자 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거를 문자주의로 해석해 버리면 오히려 그걸 왜곡하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했던 제가 뭐 기차 끼려고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 두잔다 이런 것처럼 그런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문자를 중요시하지만 그 배경과 그 구조와 여러 가지 문학적인 것들을 같이 가미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흙, 불, 물, 공기 이 네 가지를 먼저 만드셨다. 요거는 웨슬리까지도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흙, 불, 물, 흙, 공기 요 네 사원소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원소는 이 기독교 이전에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이 서구의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을 같이 놀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최초의 물질이에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에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흙, 불, 물, 공기 이걸 먼저 만드시고 이걸 섞어서 엠페도클레스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서로 섞어가지고 이 물질을 만들거든요.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부터 질서를 파악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논리를 참된 철학과 참된 과학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보시고요. 마틴 루터는 재밌는 게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틴 루터의 소교리문답에 보시면은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육체와 영혼, 눈과 귀, 모든 신체의 부분들, 이성, 감성을 주셨고 또한 유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터는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창조가 아니라 지금 너의 실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바로 창조야. 이 관점의 포인트를 관점을 좀 바꿔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너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런 이야기도 또 강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삶의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거는 현대신학의 이야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전부 아까 제가 시편, 이사야 다 보면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구원, 현재의 내 삶의 구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미래의 구원, 이걸 동시에 말하고 있거든요. 루터는 바로 그걸 잘 잡아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 같은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은 재밌는 게 다른 건 뭐 다 비슷한데 매개적 창조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사실은 물, 불, 흙, 공기, 하나님이 이걸 이제 만드셨다면 여기서부터 또 뭔가를 창조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창조하면 우리 머릿속에 뭡니까? 이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토끼 나와라 뚝딱 토끼 뚝딱, 별 나와라 뚝딱 별 나오고 이거잖아요. 이걸 이제 저는 그냥 뚝딱 창조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직접 창조, 즉각적인 창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즉각적인 창조만 신학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개적 창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매개적 창조. 크레아치오 메디아타라고 그래가지고 이메디아타가 있고 메디아타가 있는데, 하나님 즉각적으로 뭘 창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매개적으로 매개적이라면 무언가를 통해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저는 옛날에 이게 잘 이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나? 실제로 성경에 보면 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내가 널 형성하고 조성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셨나? 그게 어떻게 엑스레이도 안 찍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신학사에서는 그거를 매개적 창조로 풀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직접 본인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통해서 또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땅은 식물들을 내어라 이렇게, 땅은 동물들을 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서부터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매개적인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흔히 말하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딱 3번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단어, 뭐 아샤르라든가 마사라든가 야샬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개신교 정통주의의 창조 이해라고 제가 이제 그 PPT에 썼는데요. 개신교 정통주의는 뭐냐면은 17세기에 이제 16세기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잖아요. 16세기 개신교 탄생 이후에 16세기 개신교 탄생 이후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한 사람들이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인데요. 우리 흔히 이제 그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본인의 이야기는 정통주의라고 그러시고 본인의 생각에 좀 안 맞으면 자유주의라고 그러시고 여기 그런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통주의는 없어요. 정통주의는 17세기 정통, 신학적인 언어로는 그리스 정통주의, 러시아 정통주의, 그리고 정교회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고요. 오소독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개신교 정통주의인데, 개신교 정통주의는 17세기 신학사를 개신교 정통주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통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많이 잘못된 거죠. 20세기에 바르트가 주장한 건 아니지만 바르트의 신학을 사람들이 신정통주의 이름을, 정통주의도 아니에요. 정통주의인데 새로 나왔기 때문에 신정통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요즘 뭐 밀뱅큰 이런 사람들은 또 포스트 정통주의, 후기 정통주의 뭐 이런 이름을 쓰지 누구도 정통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흐름을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음악도 고전주의, 낭만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낭만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음악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럼 이제 신학, 이 17세기 정통주의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내가 정통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17세기 정통주의에 어쨌든 근거를 해 있어야 돼요. 신정통주의, 바르트도 바로 여기에 근거해 있고, 정통주의의 교리학이 다 라틴어로 적혀 있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인가 이제 영어권에서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정통주의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하고, 첫째는 크레아치오 오리지나리스, 태초의 창조. 이건 뭐 뻔히 알겠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 두 번째 나오는 게 계속적 창조, 계속되는 창조 또는 계속적 창조. 크레아치오 콘티누아, 컨티뉴잉 크리에이션이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분 아니라 계속 창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섭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섭리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안 나오는 용어거든요. 사실은 섭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 우리 번역 성경에도 없어요.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인데 없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영어로는 프로바이드죠. 프로바이드는 사실은 프로비지온, 프로비데오, 비디오는 보다는 뜻이고요. 프로는 앞서라는 뜻이에요. 앞서 본다는 뜻이에요. 예비한다는 게 뭐냐? 이미 하나님이 앞서 보셔가지고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창조하고 눈 감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고 이 창조의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을 향해서 미리 보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거를 하나님 돌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돌보신다. 우리 어머니들이 애기들 이렇게 갈 때 돌보잖아요. 돌볼 때는 사방을 사실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 옆에 뭐 없나 뒤도 보고 말이죠. 앞에는 또 뭐 없나, 위험한 거 없나.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사방을 돌아보시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개신교 정통주의 용어로는 계속되는 창조라는 용어인데, 계속되는 창조를 개신교 정통이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보존. 하나님 만드신 것을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존하신다. 둘째, 계속되는 창조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협력하신다. 콘크루주스, 코오페라치온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진 피조물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 그 다음에 구베르나지오 통치, 하나님 조정하신다, 이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새 창조.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새 창조로 가신다. 사실은 이제 새 창조라는 용어는 개신교 정통주의에는 안 나와요.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본 거에는 크레아티오 노바라 요 개념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후에 웨슬리도 그렇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이런 이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들을 자주 씁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초반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창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창조하면 창세기 1장 아니면 2장 여기에만 생각하는데 사실 창조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 그 중에 좀 재밌는 구절들을 제가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좀 실망스럽죠. 이상 창조하면 뭔가 멋진 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재밌는 표현 같고요.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가? 아마 그러니까 전도서 아까 12장 청년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 구조라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다음에 시편 102편에 보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 아직 창조되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창조할 거라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제가 이제 창조 요거는 다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되어 있는 용어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목사님들이 바라는 무로부터의 창조고 뭐 야차르 이런 거는 뭐 유로부터 또 만드는 거고 뭐 아사도 그런 거고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바라, 아차르, 야사 이게 막 같이 막 나와요. 같이 한 덩어리 한 본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렇게 개념 나누는 우리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뭐 바라는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다만 바라는 문법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건 맞아요. 하나님에게만 바라가 쓰여요. 그런데 내가 너를 예를 들면 내가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게 같이 나와요. 어떤 데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맞는가 하는 질문은 저는 좀 갖고 있고요. 시편 104편에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 이건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하고 바람을 불어 넣으시면 이 바람을 히브리시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면 이 자연 만물이 다시 소생합니다. 다시 창조됩니다. 이렇게 바라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43편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고요. 자연도 창조하고 또 대장장이도 창조해요. 우리가 창조를 그냥 뚝딱해서 만드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뚝딱해서 대장장이를 만드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그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군인도 내가 창조한다. 내가 쓸 연장으로 창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게 어떤 개인, 사람, 어떤 사회, 어떤 상황, 심지어 자연까지. 또 시편 50편인가요? 다윗의 51편인가요? 다윗의 회개시에 보면 내 심령은 내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게 성서 속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면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과거를 표현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는 용어로, 그리고 미래를 이끄는 용어로,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자연 만물을 포괄해서 사회, 인간, 영혼까지 포괄하는 그런 용어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아버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동시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폭력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아까 제가 돌보시는 하나님 이야기 드렸는데 아버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이렇게 썼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울 선생님인가요?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너희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를 향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 역사 또는 우주의 역사에 제일 앞부분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우주 역사 전체를 자기 속에 담아 계시면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